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또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영생이라는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쉼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거듭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세에 살아갈 때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련과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의 말씀 기록되었으대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그런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또 그런 것을 모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로 영광의 그날에 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모두 우리와 한 성도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하늘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파묻히는 귀한 시간, 영광된 시간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기록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긴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또 이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이 기다려지셨나요? 네, 참 안식일 참 좋은 날이죠. 저희가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면 오늘만큼은 어떻게 살아합니까? 모든 걱정을 다 잠깐 내려놓고 잠깐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하나님과만 연결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내해 질 때까지 푹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축복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하루 동안에 그간 안고 있었던 세상의 걱정들과 염려들을 다 주님을 통해서 해소하고 내려놓는 평안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록되었을 때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3-4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 드라마도 어디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쪽에 그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쭉쭉 훑어보면서 성경의 중요한 클라이막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단이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흔들고자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그 기록들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일과 참된 교회를 찾아서입니다. 참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중국 남부 위린시에 개장한 이 옛날에 개장했습니다. 구이산 동물원이란 동물원이 있었는데 이 동물원 이제 홍보를 했어요. 이제 개장하면서. 이제 희귀 동물과 야생 동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 홍보 포스터가 나갔는데 그 포스터에는 뭐 공작새, 펭귄, 이렇게 뭐 타조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그 개장한 날 이제 동물원에 와서 우리 안에서 마주한 것은 여기 뉴스처럼 뭐예요? 살아있는 펭귄이 아니라 풍선 인형이었습니다. 이 펭귄 풍선 인형들을 동물원 그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놓았던 거예요. 이 동물원에는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동물원 안에는 뭐 수탉, 거위, 거북이 등만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이 이 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이 동물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닌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진리만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를, 그 교회를 찾아야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 올바른 교회를, 그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원리를 찾아라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1990년대 유행했던, 제가 92년생이기 때문에 저희 또래로 아주 유행했던 숨은 그림 찾기 책입니다. 지금 화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월리라는 사람인데, 이 원리를 이 그림책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리가 여기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쉬운 난이도고요. 요건 한번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 주고 6시간 육아 뚝딱이었습니다. 자, 정말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때 찾는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 가짜들을 하나하나씩 이게 마커로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원리라는 이 사람의 특징을 유심히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짜의 특징만을 기억하여 찾는 것이죠. 요 책의 저자는 확실하게 진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자, 이런 머리카락, 이런 안경, 이런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할 원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주고 있어요. 독자들은 그 힌트를 갖고 진짜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의 진짜를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교회의 특징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특징들만을 기억하고 진짜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왜 가짜인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짜의 특징을 외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냥 단순히 개인 신앙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나 유튜브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더욱더 교회에 모이고 힘써 모여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서로 더 연합하고 우리의 신앙을 서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신앙 또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도 에베소서 6장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너가 단순히 혼자서 그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묘사하지 않고 우리 보고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연합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요, 개인으로서도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단체, 연합된 단체로서, 교회로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회는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안식일에 출석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 선교를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전파를 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베풀게 되었고, 또 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였죠. 집사와 장로가 이때에도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이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하여 가르치지 않았고, 관습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생각한 어떤 그런 말과 교리들을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에 관한 진리만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진 교회,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는 왜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교회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혜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다른 이들과 또 이 교과 토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영적 기준들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고, 올바른 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안식일 학교 때 가르치지요. 또한 마치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이 내가 이 신앙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올바르고 좋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1번과 2번이 선순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개인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번째는 축복과 혜택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선교나 혹은 어떤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와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료 서비스들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배경으로 이것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종종 여자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이 종종 여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리켜서 여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교회를 빗대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비유로 상징을 할 때 여자라는 이 상징물이 상징 그 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아,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여자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한 연결되는 또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의 증거, 그 믿음을 갖는 삶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설령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이 여자와 이 교회와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무리가 가진 두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두 가지 큰 특징인데 이 특징들 말고도 있을까요? 네, 성경은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또 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인 어떤 사건을 요한이 본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요한이 무슨 환상을 본 것입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상을 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자가 실제적인 여자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환상성의 여자입니까? 네, 상징적인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여자가 무엇을 대표하게
대표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1차적 수신자인 유대인의 삶을 배제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것은 상당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이 있다. 요 상징적인 말을 어떻게 그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해했을까를 보면은 정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다 표시해 두었죠. 바로 요셉의 꿈 장면입니다. 요셉의 꿈을 보니까 이와 매우 유사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를 유대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요셉의 꿈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해, 달, 그 11별 이게 다 그 아버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꿈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들 12지파로 형성된 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상징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이것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약시대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와 연결되는 이런 상징성으로서 이 여자가 갑자기 확 등장한 여자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여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 하나님의 그 백성, 그 교회, 그 여자를 박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두 가지 공격 작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로마 정부가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해를 통해서도 기독교의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중세 핍박이 다시 시작되고 교황의 권위에 굴하지 않은 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집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양육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은 교회가 일반의 시선을 벗어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게 될 지역이나 환경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짐승들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죠. 물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한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예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도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운 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박해를 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참 교회가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60일 동안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만큼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시간이 오늘은 이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1261 이 연일 패턴에 의해서 1260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AD 538년부터 해서 중세로마 교황관 정성기가 마치는 AD 1798년까지의 정확한 1260년의 기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지난
다음에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중세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관습과 오류의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복음의 빛들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초대 교회들이 가르쳤던 진리에 기초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르쳤던 성경의 그 귀한 그 진리 말씀들이 중세 시대에는 그 한정된 인원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감추어졌으면은 이제 이 1798년 이후로부터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진리의 말씀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진리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남은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의 역사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멸망에 이르게 할까? 삼킬 자를 찾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미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마저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전쟁을 사단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남은 교회의 두 가지 큰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며, 이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교회를 선별할 수 있는 여러 힌트들을, 특징들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우리가 쭉 이제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1798년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남은 교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1798년 이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남은 진리교회 특징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60년간의 교황권 세력이 맞춰지는 1798년까지 광야에 있던 이 교회, 아까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이 교회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꼭 1798년 이후입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동안 감춰왔었던 종교개혁, 그 이전에 그 감춰져 있었던 초기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빛들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고 다시 연구가 되면서 올바른 진리들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1798년 이후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예언상 세워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마지막 남은 그 진리교회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커다란 작물을 우리가 커다란 물을 딱 잘랐을 때에 그 무의 그 아랫부분이 그 윗동과 색깔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그들의 시초의 그 뿌리였던 초대교회와 동일한 기별, 동일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남은 참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믿고 잘 살아서 구원 받으십니다가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번엔 영원한 복음을, 세계적으로 그럼 어떤 복음을 전파하느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참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외침,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별처럼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짓는 그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참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은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하나님의 10개의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초기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10계명의 그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죽음을 편히 쉬는 잠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왜냐, 성경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편히 쉬는 잠자는 상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의 증거가 이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인 예언을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7개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니까 참된 교회에 오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임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우리 하늘숲 교회도 이 7가지의 특징을 정말 확신하고 굳게 믿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1863년에 설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여러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모여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시 저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동일하게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죠.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시길 바라신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그 진리교회는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별을 전하는 여러 교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의 연합된 백성을 모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제발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는 혼동된 종교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남은 무리 안에 들라고 오늘 세상에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그 기별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인 말씀입니다.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영적 빛에 충성하여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저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있는 줄을 제가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마지막 교회인 한 무리에 들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진리교회로 예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와 세상의 종교에 굴복하는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까? 오늘 나는 어느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마침내 어떤 무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은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때임이 분명한 때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동생과 함께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부 여행 중에 유명한 그 관광지인 이 홀슈스 밴드, 이 말굽처럼 생긴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려고 아는 동생과 함께 이제 서부를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난한 유학생이어가지고 그 실시간 내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에 가면은 그 와이파이로 그 구글 맵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거기만 이제 지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 지도 담당자가 저였는데 제가 전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밤에 그냥 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홀슈슈 밴드라는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맞겠지 하고 검색을 하고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알고 보니까 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가 맞겠지 하고 제가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한참을 가는데 처음에는 차가 많았는데 점점 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현지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거니 하고는 그냥 잘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보니까 도로가 포장도로에서 비포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갔어요. 가니까 마치 이제 뭐 개인 사유지를 이제 구분 짓는 것처럼 그 철조망이 있는 곳을 저희가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철조망 문은 저희가 열고 들어갔어요. 정말 위험했죠. 들어가고 쭉 그냥 계속 가십니다. 내비 따라서 그냥 쭉 간 거예요. 가는데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도로가 점점점 아래로 움푹 패인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 차문을 못 열 정도로 그렇게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흙벽으로 된 거죠, 양쪽이. 근데 계속 가니까, 왜냐면 내비는 여기라고 하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내비가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움푹 패인 길 한복판 저희가 멈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지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얼른 어떻게든 수를 써가지고 느린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올바른 장소를 찾아서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고 후진을 엄청 했죠. 후진을 엄청 하면서 결국 몇 시간이 흐른 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근처에 가니까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냐? 관광버스들이 그 앞에 줄지어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맞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 관광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합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는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그럼 조금 더 나가서 나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면 되지요라서 여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올바른 곳에 서 있다면 이제 누구도 올바른 곳으로 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이들도 올바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게끔 사단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박성환 목사님 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그 삼형제 분이 계셨는데 둘째와 셋째가 돌아가시고 이제 첫째 큰 아버지만 남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관 예배 때 이제 그 홀로 남으신 그 큰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큰 아버님이 기도만 하시지 않으시고 기도 이전에 이제 거긴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 진실된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가족 모두 저 하늘에 꼭 다 같이 가길 바란다. 이 말을 그 큰 아버님이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50년 이상 신앙했고, 나는 이제 안전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그 외침이 제 마음에 정말 강력한 호소로 들리게 되었어요. 이 말씀처럼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아직 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을 이제 누가 해다오? 너희가 이 사명을 대신하여 해다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여전히 우리 밖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 은혜의 때임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진리교회 안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들 또한 이 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곁에 다른 양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저는 이미 저희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교인인걸요. 내 눈에 다른 양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양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곁에 양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이 진리의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이 세상의 마지막 등대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전하는 진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어쩌면 지금 너가 있는 이 교회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신하여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 양 무리 밖에 있는 이들을 다시 양 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늘숲 교회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일을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안동 마을을 구원하고 우리 원주시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재림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하늘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